여러분들이 기도로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신 것 제가 선교지에서 이미 느끼고 또 받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줄 기대하고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지를 향해서 어떤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저희 오늘 설교예요. 설교 주제는 미전독 족속 복음화에 매진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산고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날 터인데 그 산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선교 마인드된 기독교인들은 또 선교에 관계되는 모든 헌신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모토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가나, 중남미 어느 나라를 가나, 미국의 어떤 교회를 가나 선교 마인드가 있는 교회는 앞에다가 이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붙여는 놨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뜻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는 한 단어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그랬어요. 거기 이제 우리 항상 우리가 말하지만 판타타 에스네, 에스네라는 말은 유대인이 제외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에스네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에스네라는 단어를 쓰셨지,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는 라오이 그래요. 복수로 라오스가 단수인데 라오이 하면 복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렇게 복수를 할 때는 에뜨네, 헬라 말로는 엔드를 카이라고 그래요. 에뜨네 카이 라오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만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에뜨네라는 단어만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 복음화는 그냥 놔두고 이방인 복음화에만 애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면은 같은 그 바퀴가 유대인 바퀴도 돌아가면서 유대인도 숫자가 자동 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 공부는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네의 숫자가 차갈수록 유대인 복음화를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대인 복음화에 참여하면서 유대인이 복음화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두 분야에 간여를 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역하게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유대인은 숫자가 아주 적고 전문성을 또 띈 분야이기 때문에 이방인 복음화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끝이 오려면은 언젠가 그럴 때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끝이라 그러면 7,000년 끝나고 이제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날 때를 우리가 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끝은 지금
감람산 설교에서의 끝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또는 지상재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7년 환난, 또 지상재림, 이때까지 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정하신 미전도 족속들의 복음화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는 미전도 족속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그 족속 가운데 풀타임 사역자가 한 사람도 없거나 이렇게도 우리 표현하고요. 또는 교회가 하나라도 없거나 그럴 때 미전도 족속들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차원에서 이 미전도 족속이 가장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프리카는 전 대륙이 한 50%가 복음화되어 있어요. 유럽은 이미 복음화가 되어 있고요. 가장 미전도 족속이 많은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는 기독교인의 숫자도 전체 인구의 약 한 3%에서 어떤 분은 5%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음화가 안 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은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미전도 족속이 아주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소위 이 중국 이쪽 남쪽으로 해서 운남성 지역이, 그리고 그 옆에 사천성이 있고 또 청해성이라고 있고 한데요. 거기가 이제 미전도 족속들이 있는 곳인데 그중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운남성이에요. 운남성은 옆에 베트남이 남쪽으로 있고요. 그또 옆에 라오스가 붙어 있고, 그리고는 옆에 미얀마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운남성에서 저쪽 티벳 쪽으로 가면은 티벳 쪽에 있는 성이 있죠. 그 라마 불교가 있는 그걸 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쪽 티벳 쪽에 또 인구는 많지 않지만 미전도 족속이 많아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북쪽으로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장성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또 미전도 족속이 많고, 중국은 기독교인이 1억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 10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이 미전도 족속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인도와 거의 맞물려 있는데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중국의 이 미전도 족속이 많은 이 지역이요, 이 남쪽인데 거기와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 이번에 제가 갔다 온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의 북방 지역이 중국의 운남성의 남쪽과 붙어 있어요. 그쪽에 베트남 북쪽 산악 지역에 미전도 족속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붙어서 라오스도 북쪽에 미전도 족속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는 미얀마는 동북쪽에, 다 이 중국과 붙어 있는 쪽에 미얀마, 이렇게 이런 국경들, 중국의 국경들과 맞물려 있는 지역에 미전도 족속이 많아요. 제가 지도를 보여주지 않아도 다들 알죠. 지도 보면 더 머리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미얀마를 우리가 복음화를 한 20여 년을 해오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요, 현지인들이 지금 그쪽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분들의 우리가
교통비, 생활비 모든 걸 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계속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팀들이 자기네와 같은 족속들이 있는 중국 안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중국을 그냥 드나들어요. 자기네끼리 우리 같으면 신분증 하나 가지고 드나들면서 복음을 지금 열심히 전하고, 그 족속들의 그 언어로 또 우리가 우리 번역해서 책을 많이 나눠주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라오스도 똑같아요. 라오스도 지금 이번에 40명의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거의 100%가 소수민족이에요. 100%가요. 그래서 이 미전도 족속 안에 있는 그 족속 안에서 헌신된 복음화된 사람들이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미 120명이 졸업해서 나갔고 이번에 새 학생들이 40명 들어왔는데요.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신학 모든 이론들을 제가 열심히 이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특히 라오스가 끝난 다음에 그 장소는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요. C국이라 그러면 중국이죠. 중국의 우리 팀들이 7개 성에서 지도자들이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 모든 그 헌신에 의해서 어느 처소로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20명이 왔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중국을 하려면은 우리가 비용도 대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 돈으로 다 하고요. 그만큼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니네 나라는 우리보다도 지금 더 부자인데 우리 돈 달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아라 나를. 그러니까 아멘 하고 해요. 중국 사람들 돈 되게 아끼거든요. 돈이 우상해. 이번에도 가서 제가 너희들의 우상 중에 하나가 돈이다니까 다 껐덕껐덕해요. 그거 깨지 않으면 니네들은 들림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다면 정신 차려요. 자, 어쨌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이요, 7일 동안 집중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이걸 다 녹음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있는 숙소에 중국 공안이 드나들면서 나를 감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호텔의 내 방 앞에 천장에 CCTV라고 있죠. CCTV. 그거 옛날 그 헌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나를 분명히 안 보이니까 하루는 복도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새거로 갈았어요. 새거로 갈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점검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놈들이 지하물이 점검해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딱 거머잡고 있는데 난 그런 거 겁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을 그냥 한 25년 30년 다니면서 제가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우리 팀들 갔을 때죠. 우리 흥령강에 갔을 때. 그렇죠? 거기 가서도 내가 공안한테 잡혀가서 공안실에서도 내가 떳떳하게 소리 막 질렀어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내 통역하는 자매가 막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이러면 니네들한테 뭐 잘못한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책상이 큰 책상 2개가 있는데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종교국 흥룡강성 종교국 최고 책임자예요. 그리고 이제 부책임자가 한족이에요. 한족인데 그 여자가 한국말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대강 알지만 내가 목사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미리 말 안 하고 이걸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스하게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자기한테 먼저 알려달래요.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풀어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부책임자인 한족이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여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황 선생님을 잡아넣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중국에 못 들어오게 이민국에 보고를 하려고 지금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놈이 화장실 간 사이에 날 보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이제 공항에 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김포에 내리니까 그때 중국에 있는 우리 팀들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그 한족 그분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황 목사가 아직도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구나.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기에 저놈은 방해하는구나 하면 죽여버려요. 예. 그놈 하나 죽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예?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예. 자, 그래서 공안이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도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이분들에게 제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미전도 족속 복음화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고 했는데, 이 중국 분들 7개의 성에서 왔으니까요. 굉장히 먼 데서 왔어요. 저 흑룡강 거기서부터요. 외몽고, 그 다음에 청해성, 사천성, 복강성 다 왔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은 저 티벳 쪽으로 가고 신장 쪽으로 가고, 그리고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들림받는다. 그랬더니 다들 헌신하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또 가요. 이제 황 목사님 이제 점점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왜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을 하세요. 7월 달에 제가 또 중국 팀들도 하고 이번 베트남 팀도 또 해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런 사역을 하려면요, 기도 플러스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제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호텔 가야 되죠. 중국 사람들은 이분들은요, 자기네가 비용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미나가 끝난 후에 나한테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요, 자기네가 돈을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중국 돈 2,000원을 줬어요. 중국 돈 2,000원이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 320, 약간 배로 따지면 약간 40만 원 정도 돼요. 네, 배로 따지면. 네. 그분들에게 4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사진 좀 보고 합시다. 이게 이제 라오스의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여자분이 칠판에다가 라오스 말로 쓰는 분이에요. 저분은 라오스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쓰고 글 잘 쓰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하얀 옷 입은 분이 그 라오스의 총회장의 아들인데 계속 저의 그 오른팔 같이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공부 다 했고, 지금 이 라오스에서 가장 큰 교회 비엔티안에 있는 최초되는 우리나라 같으면 영락교회 같은 교회, 제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그렇게 임명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제가 서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탁 하면은 이제 이쪽에 영어 통역을 딱 하고는 이 여자분이 탁 서서 칠판에다 하나 다 적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적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이 종말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흘 동안 항상 보시지만 요 앞에 요 그림은 우리에게 아주 눈에 띈 그림들이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뭘 하면 10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10가지 질문이 뭐였어요?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필요한 질문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나?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내가 10가지지만 이분들에게는 7가지로 내가 줄였어요. 자세하게 다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루시퍼가 사탄을 타락할 때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 던졌어요. 이 모든 사람이 알아내기를 원하는 질문들이에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 왜 루시퍼가 타락을 했으면은 그대로 잡아서 지옥에 던져버리지 왜 그놈을 그대로 두고는 그놈한테 이 세상 왕이라는 이름도 주고 이 세상 신이라는 이름도 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이름까지 그 엄청난 이름과 파워를 왜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항상 옆에 누구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답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습니다. 100번 해보세요. 믿지 않아요. 믿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왜? 밑에 깔려있는 질문이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어요? 요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왜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셨습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왜 루시퍼가 타락을 하려고 그럴 때 막지를 않았습니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왜 이놈이 타락을 했는데 지옥에다가 직행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에 이놈한테 엄청난 파워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는 파워, 이 세상의 신이라는 파워,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파워를 왜 줬습니까? 이거 만방에 다니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구를 만나면 이 질문 던지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질문 던졌어요? 아담이 유혹을 받았을 때 왜 아담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이 되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 약속하십니까? 이거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또 7번째 질문을 내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질문이에요. 이건 많은 신학자들도 이거 질문에 답을 시원하게 못 내려요. 왜냐? 이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다는 신학자도 제가 딱 체크해보면 몰라요. 시원치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3장 몇 절에? 22절에서 24절에. 뭐야 그게? 아담이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시간 세계로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게 자기네가 영생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를 하냐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을 아는 나무는 이미 없어졌고 생명나무를 다시 먹기를 소원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는 그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저들이 우리처럼 다시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처럼 되게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뭘 보냈어요? 그룹 천사와 화염금을 보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3장 22절에서 24절이요. 왜? 하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막으셨습니까? 영생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고 자기네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는데 왜 막으셨습니까? 이 질문 던지셔야죠. 그걸 막으시고는 그때부터 7,000년 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00년 이 세상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가서 이 세 팀들에게, 중국 팀들, 라오스 팀들, 베트남 팀들에게 제일 먼저 제가 설명하는 게 이 설명을 먼저 해요. 이거 설명하는데 거의 반나절 걸려요. 반나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 나라 말이 아닌 천하라 말로. 그래, 다 소화할 수 있게. 이것만 해결되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네. 그 사진 더 있어요? 여기 라오스 팀들이 이쁜 이들이죠. 여기 다 라오스 팀들이. 그리고는 잠깐만 요 전 사진이요. 요 전 사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돼서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 다 이제 설명 끝났죠. 그러면 그걸로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 어디까지나 제가 외국 사람의 말로 해가지고 통역을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신학을. 그래서 이제 저기 먼저 보이는 키 큰 남자 계시죠? 저쪽 코너에 저분이 이 나라의 부총회장 되는 분인데 교육 담당 부총회장이고 그리고 정부 공산당과 관계 맺는 그래서 연락 책임하는 분이에요. 저 나라에서는 한 두 번째로 높은 신학계 유명한 분이신데 저한테 10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황 목사님의 그냥 내 영적 자녀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말하는 걸 그대로 내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강의한 것을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네라는 말로 가지고 쫙 다시 설명해요. 다시. 그러니까 단단해지겠어요? 안 단단해지겠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이제 이 세미나 끝나면 이 전국의 기독교인 지도자들 모아놓고 저 사람이 또 배운 걸 또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스템이. 네.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빨간 옷 입은 분 있죠? 저분이 여기에 왔던 배동환 선교사님이에요. 네. 저분은 뒤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인데 많이 도와주고 하는 또 저런 기능을 가진 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저를 차도 태워서 숙소로 데려가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이 잡다한 일들을 하는 일을 또 하는 분이. 여기는 이제 중국 팀들이. 이 중국 팀들인데 여기 이제 중국 팀들 이 사람들 보기는 그렇죠. 한 사람이 큰 조직의 지도자들이 뭐. 여기 지금 왼쪽에 무슨 색깔이라고 그럴까요? 흰색 건너편에 있는 저분이 이 전체의 최고 지도자예요. 여자분인데 대단해요. 우리 교회도 저런 여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니까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요. 아주 리더십이 대단한 여자분. 저 여자분이 쫙 전국에 있는 저 지도자들을 쫙 모아요. 여기 이 남자분들인데 다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아주 뭐 대단해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이 기초를 쫙 설명을 하고 하면 아주 잘 듣고 그래요. 저쪽에 보면 한 형제가 있는데 안에 구석의 벽 옆에 저 형제는 소수민족 지도자예요. 묘족이란 말 들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소수민족들을 이제 많이 계속 할 것 같아요. 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 형제도 지도자인데 저 형제는 우리 아바 공부를 중국말로 다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주 헌신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그 가정교회 때문에 이 더운데도 문을 다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저 에어컨 저거 하나 가지고 시원치 않아요. 우리 여기 김 선교사님 우리 교인이죠? 저분이 우리가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저분도 중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하다가 우리 아미 공부를 웹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깨져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야, 한 7, 8년 됐나요? 찾아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중국에 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지금 어느 전자회사에 다닌대요. IT 관계. 그럼 거기서 다 대학을 공부하고 인텔이에요. 그러다가 한 얼마 있다가 당신 돈을 얼마 받아? 그래. 그러니까 몇백을 받아요. 한국에서 지금 봉급을 받고 몇백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놓고 주님 일 할래?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요. 그 몇백 받는 거 다 포기하고 우리가 주는 잔돈 부스러기 지금 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저렇게 헌신된 형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중국 팀들이에요. 이렇게 중국 팀들. 요 끝나고 우리가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예요. 하노이인데 이 하노이 저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1911년에 미국의 CMA 미셔너리들이 저쪽에 우리나라에는 그 CMA 미셔너리가 없어요. 일본, 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쪽은 이 CMA 미셔너리들이 점령을 했어요. 이 나라도 이 CMA가 주종을 이루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평양에 있는 첫째 번 교회예요. 저 교회가. 그래서 공산당에 쭉 잡혀 있다가 열리면서 저기에서 남쪽은 그래도 신학교도 많이 일어났고 했는데 이 북쪽은 신학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저 학교가 이제 다시 개방됐어요. 제가 저 어떤 그 현지인을 따라서 한 10몇 년 전에 저 빌딩 앞에 섰었어요. 저는 이 역사를 좀 알기 때문에 저 빌딩 앞에 서가지고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언젠가는 이 빌딩 안에 들어가서 제가 주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픈했어요. 제가 코비드 일어나기 2년 전부터 저 빌딩에 들어가서 저 빌딩은 뭐냐면 이 북쪽 하노이에서부터 이 북쪽에 있는 북월남이죠. 그 북쪽에 미전도 족속이 엄청 많아요. 그 안이 공산당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핍박받고 숨어 있다가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실력으로는 못 불러요. 근데 저 교단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도 그 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 팀으로는 못해요. 이 사람은 베트남 목사예요. 젊은 목사인데 한 40 가까이 되는데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 통역으로 지금 딱 서 있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은 못해요. 왜? 이 신학 랭귀지들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처음엔 내가 신경을 썼는데 잘 할까 아주 잘해요. 주님이 우리가 나도 기도했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했죠. 내가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조 형제를 보내주셨어.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네 총회장한테 나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닥터 황이 어떤 미국의 누구보다도 신학을 정말 쉽게 잘 조직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 총회장이 나를 보고 또 좀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모아놓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내가 가는 것처럼 하면서
7월 달에 중국 사람들 할 때 그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이 팀들이 여기에 이 칠판을 이렇게 3개를 놓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방에서 나오면 하도 날이 더운 날이니까 그 운동장 같은데 아예 햇빛을 가린 그런 게 돼 있어요. 이 식당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밥 먹는 장면이 끝나고 제가 키가 제일 크죠. 나이가 제일 많은데 키는 또 제일 커요. 이 교회 정문이 이 교회당 아주 역사적인 교회, 저 교회 끝났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마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미전도 족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무슨 질문이냐? 미전도 족속이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은데, 특히 이 아시아 이쪽, 제가 열거한 이쪽 지역에 많은데 언제 다 복음화를 합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는 상당히 가까이 왔는데 언제 이것이 완료됩니까? 저는 2030년이 돼도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미전도 족속이 깔려있는 이런 지역에서 복음화가 된 족속들이 있어요. 또 그런 개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지금 불러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자기 주변의 미전도 족속으로 산 하나 넘으면 다른 족속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월남도 베트콩에 의해서 언어가 월남 언어가 때문에 이 미전도 족속들이 다 월남어를 다 해요. 그러니까 월남어 통역 하나 가지고 다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전 미전도 족속 복음화는 예컨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도 꼭 이것은 말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칠 때마다 아브라함의 품 개념과 이 미전도 족속과 연계를 시키시는 거예요. 예컨대 미전도 족속이 이렇게 많지만 이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요?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예정된 사람은 복음화를 시킬 것 아니십니까? 그 사람들을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보냈다가 거기에서 복음화를 시켜서 올려 보낸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이렇게 열심히 미전도 족속 복음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은 대답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 전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복음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직접
직접 보고만 하시지 왜 우리를 보고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주신 은혜와 특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복음화에 너희들 나와 같이 동역하자라고 해서 지상 사명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동역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싫든 좋든 이 동역 일에 참여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세요. 예, 성령님이 이끄세요. 지금 오늘날도 한국의 기독교가 아주 번성하지만 이 동역자 일에, 미전도 족속 복음화의 동역자 일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요? 1세기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릴 때도 소수만 반응했어요. 소수만.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소수만 반응을 했어요. 그 중에 소수 중에 반응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아펜셀러, 언더우드 또 다른 많은 선교사들도 그 많은 미국인들 가운데 소수가 이 땅에 와서 씨를 뿌렸어요. 똑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소수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이다. 그래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이 아미교회라는 이 선교만 하려고 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실은 좋던 기분 어땠든 하여튼 매주마다 그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 예정된 자들 같아. 네. 그리고 여기에 참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 이 동역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또 그들에게 감람산 설교를 하셨거든요. 모든 기독교인에게 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모든 기독교인에게 이 감람산 설교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편하게 잘 살고 목사님 설교도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그냥 나의 문제 좀 해결해 주는 이런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지요. 뭐 동역자가 되라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역자가 되라 하면 신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이분들이 최소한 저는 그 남은 자 반열에 있는 분들이구나. 예. 황 목사님 저 사람 보면은 입만 열면은 그냥 뭐 이런 말만 하는 분인데 저런 분을 그래도 따라오는 걸 보면 신기하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네,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들림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렇죠. 잘 견뎌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깨어라. 24장 42절에 또 뭐예요? 준비하라. 기억나죠? 44절에 그 다음에 뭐예요? 외쳐라. 나머지 7가지의 예를 들었죠. 그 중에 7가지 예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 3가지는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처음 3가지는 그게 뭐냐? 첫째 경고가 뭐냐면 지금 24장 37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뭐였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반응이 없다. 지네 일에 바빠가지고 참여도 안 한다. 노아의 때와 똑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뭐냐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 2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받는다. 하나는 그대로 남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가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똑같이 그렇지.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쫙 갈라진다. 이 세 가지로 경고를 딱 내린 후에 그러면서 네 가지의 비유로 딱 거기다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야?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첫 번째 비유. 그건 지혜로운 자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은 악한 종이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열천의 비유를 딱 드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탈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똑같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는 이렇게 갈라진다 교회가 라는 것을 경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저는 묵상해요. 그리고는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깨우고 가르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매주마다 하는데 어려운 말, 그것도 설교도 30분짜리 이거는 1시간 반 설교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요. 그것도 가만 앉아 있으면 또 호통을 치죠. 저거라 하고. 세상에 이렇게 밥맛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보면 밥맛 없는 목사죠. 잔소리 많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그건 안 하고 딴소리만 하니까. 그런데 앉아있는 이 모습 얼마나 고마워요? 자, 제가요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이 교인들을 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직접 참여하는 일도 내가 가르쳐 줄 거마 그런 거예요. 간접적으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뒤에서 하지만 직접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참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선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 불러다가 많이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공부한 것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지금 전 러시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본 선교에 관심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침에도요. 이제 이런 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일 비전 스쿨을 하라. 한일 비전 스쿨을 해라.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도 복음이 훨씬 일찍 들어갔지만 그 민족이 복음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민족이 이상하게요. 그래서 아직도 그 속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족속이 많은 나라가 일본의 현대판 선진국인데 미전도 족속이 많은 나라예요. 신기하게도요. 근데 그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문화가 비슷한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복음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에 너희들은 저 옆에 있는 저 미전도 족속을 복음화시켜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동안 우리 민족들이 많이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 스타일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끊으려고 그래요. 자, 일본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하려면 우리가 직접 못해요. 일본에 헌신된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자기만 끼고 있지 않고 여우꼬리에다가 불을 붙이는 일이에요. 붙여줘야지만 뛰거든요. 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으면은 이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과거 한 20년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항상 그래요. 황 목사님 스타일의 메시지가 일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예. 여러 가지로 시도했어요. 문서도 우리가 만들고요, 뭐 세미나도 하고, 뭐 별난 방법을 다 했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학근 선교사님, 저하고는 일본 선교를 30년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예. 김학근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겠지만 젊은 청년 때 갓 결혼해서 아기가 그냥 쪼렁쪼렁 있을 때부터 저하고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저와 같이 일본 선교를 해온 사람이에요. 젊음 때 일본에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 자, 그래서 이제는 언어도 일본 언어 잘하고 많이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런 분인데 지금 일본 사역자들을 여기에다가 불러다가 우리가 러시아식으로 말이죠. 아예 이번에 부르는데 30여 명 가까이 반응해서 오겠다 그러게.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일 비전 스쿨을 할 거예요. 한일. 우리 동그란 테이블 있죠? 이걸 다 놓고 할 텐데 비전 스쿨 하면은 우리가 한국어로만 했는데 일본 분들을 여기에 모셔놓고는 이분 다들 헌신자들이다.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 김학근 선교사님이 일본말로 다 칠판에다 적고 번역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도 리더도 한국 사람 리더가 끼는 걸 싫어한대요. 문화가 다르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리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것만 하면 아쉬워요. 그래서요. 나머지 테이블들은 다 우리 한국 팀들이 다 하는 거야.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한국 테이블 리더가 있고 불 리더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에 아주 기초되는 것부터 쫙 설명할게요. 일본 사람들에게 설명할 테지만 한국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내 도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도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참석해서 같이 공부하지만 이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여기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팀들이 이제 바쁘지만 찬양할 분들은 나와서 찬양을 하며 기도하면서 할 때 이분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성들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한국 팀들이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느끼고는 그걸 그대로 다 이 사람들이 흡수를 하도록.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여기다 와서 나올 동안 앉혀놓는 일이에요. 나올 동안 앉혀놓으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큰 성령님의 불을 받을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큰 불가마니가 되는 그런 한일 비전 스쿨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하게 함으로써 아하, 이 아미 팀들아, 너희들 이거 이제 이건 곧 뭐냐면 한 번에 끝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든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내 욕심은 내가 힘들지만 내 나이 몇 살인지 알죠? 내 욕심은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양보하고는 두 달에 한 번. 석 달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센터가 이 공간이 최소한 일본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요람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주님,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일본 분들,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속이 좁아서 일본 분들이 우리를 아프게 한 것만 생각합니다. 주여,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100년 전부터 그쪽에 있는 미셔너리들이 우리 한국 땅으로 넘어오게 하시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근대화되는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민족이 유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그 주변에 있는 홀랜드와 주변에 있는 스페인, 이 나라들끼리 우리와 일본만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1000년 이상 서로 싸움하며 서로 대적을 하고 했지만 실제 이익을 위해서는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지금 유럽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민족들입니다. 큰 민족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일본과 30몇 년 동안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놓여서 이 기독교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일본 땅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힐링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와 은혜 베푸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